예? 오늘 다 부활주일인데 풍성해야 되는데 이유는 다 있어. 오늘 이래서 어디 가셨고 저래서 어디 가셨고 이래서 갔고 다 있어. 이유는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부활주일이잖아요, 오늘이. 우리가 이제 조금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부활 막 부활하셨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냥 끝나면 우리는 그냥 끝나는 거야. 근데 그분이 다시 뭐 했어요? 살아나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이라는 것은 뭘 전제로 해요?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죽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오전에는 첫째 부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눌 것이고 오후에는 둘째 부활. 성경에는 둘째 부활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둘째 부활도 있는 거잖아요.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첫째 사망이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둘째 사망이 있으니까 첫째 사망도 뭐 한 거예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전에는 첫째 부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첫째, 오늘 말씀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진짜 복이 있고 뭐라고 그래요? 거룩한 자들이래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 복된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근데 모르면 어떻게 내가 복 받은지 안지 안 받은지 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반드시 부활하셨는데 일단은 뭐 한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정확하게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이게 다 우리가 알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설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부활에 참여한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거예요. 그리고 둘째 부활은 우리가 이제 육신의 이 장막을 떠나서 새 옷을 입고 새 장막을 가지고 하늘의 형상을 입은 그 형상을 입고 내 영혼이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로 갈 때 내 육신의 장막을 떠나서 하늘의 장막을 입고 떠날 때 그때 우리가 다시 뭐라고 그래요? 둘째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 신학자들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요. 아마 이게 맞을 겁니다. 저도 제가 완전히 맞는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맞을 거예요. 오늘 한번 잘 생각을 하시면서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다시 뭐를 전제로 한다? 죽음을 전제로 한다. 다시 산다는 건 부활은 죽음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잖아. 그런데 죽음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나요? 이게 부활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육신으로는 우리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첫째 부활해서 이 복된 자리에 참여하게 됐냐는 거예요. 원래는 창세기 2장 7절에는 뭘로 우리가 그 아담은 어떤 아담이에요? 죽은 아담이야, 산 아담이야? 지금은 하늘적 생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첫 번째 아담, 선악과를 먹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 그를 생기가 코에 불어넣으니까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뭐가 됐어? 생명이 됐잖아요. 살았어요. 그랬는데 선악과를 먹고 그가 뭐 했어요? 반드시 죽었어.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냥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반드시 죽었어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 육신의 씨를 받고 난 우리 모두는 다 그래서 하늘적으로 산자로 태어난 거예요? 죽은 자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로 있으면 안 되잖아. 우린 죽었잖아요. 그러면 살아나야 되잖아.
그러려면 그걸 사망이라고 하자고. 죽은 자를 사망이야. 사망인데 사망이 그대로 있으면 뭘로 그냥 끝나? 사망으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사망이 뭐 해야 돼? 사망이 살아나려면 사망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망도 하나의 존재로 여기자고. 사망이 살아나려면 사망이 어떻게 돼야 돼? 그래요. 그 죽음을 무트라고 하는 거예요. 무트. 그 죽음을 뭐라고 하냐면 다나토스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크로스, 이거는 사망인 자체를 그냥 네크로스라는 그런 말을 쓰고, 다나토스, 이 십자가의 죽음, 이거는 다나토스의 죽음인데, 그게 뭐냐면 히브리어로는 무트라는 말인데, 무트는 말씀이 뭐 한 거냐면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이 완성된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라고 그래요? 다 이루었다. 뭐가? 율법이, 말씀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그 죽음을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근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누구도 말씀으로 율법으로는 살 수 있는 사람이 육체가 없어요. 피조물이 없어. 그런데 여기서 말씀으로 율법 아래에서는 우리는 다 어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있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죽어져야 다시 산다고요, 우리가. 근데 그 죽음을 누가 죽어주느냐? 우리는 거기서 죽으면 사망으로 끝나. 근데 그분이 죽어주셨어요. 갚아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뭐 했다? 이루어 주셨다. 이걸 좋은 죽음이야, 이게. 다나토스의 죽음인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진 죽음이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한번 거쳐야 될 과정입니다. 아멘.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 있잖아요. 나의 가치관. 그걸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뭐라고 해요? 내 육체와 함께 정욕, 탐심을 어디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내가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잖아. 내가 죽었잖아요. 그 죽은 채로 있으면 안 되잖아. 살아야 되잖아요. 부활해야 되잖아. 근데 진짜 생명인 누가 내 안에 오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그분이 예수로 오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지만 그분이 살아나셔서 무슨 영으로 오셨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생명이신데 그분이 내 안에 오셨어. 그래서 내가 죽고, 원래 사망인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구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진짜 살아난 거야. 요걸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질문, 여러분들은 첫째 부활하신 분들이에요? 아직도 부활 안 하신 분들이야? 이렇게 자신 없으면 안 돼. 이렇게 첫째 부활이 돼서 내 안에 내가 생명, 내 사망인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오늘 둘째 사망이 내가 이 육체를 떠날 때도 그 둘째 사망이 나를 지옥불에 넣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복이지 뭐야. 그러니까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부활하지 못하면 둘째 사망이 여러분들을 어디로 끌고 가요? 지옥. 둘째 사망은 뭐라고 그래요? 불과 유황불이 타는 곳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잘 모르나 보네. 잘 모르나 봐. 자, 21장 먼저 보고 갈게요. 21장 8절 한번 보세요. 지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 이걸 그냥 우리 개념으로 읽어내지 마세요. 너무 더우면 에어컨 조금 틀으셔도 돼. 하여튼 각자가 달라. 하여튼 더운 사람은 좀 추운 사람 이해하고, 추운 사람들은 좀 더운 사람 좀 이해하고, 이래서 서로 괜찮아 이래야 되는데
추운데 뭐 이러고. 50대 이러면 뭐가 오죠? 갱년기 와봐. 그냥 갑자기 얼굴이 확 막 열이 받쳤다가 그냥 또 언제 금방 식고, 그런 거예요. 하여튼 알아서 하셔. 난 모르니까. 자,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생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걸 육신적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보세요. 자, 그 모든 자들은 시작.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데 이것이 바로 뭐다? 둘째 사망이다. 근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이 둘째 사망이 건드릴 수 있다 없다? 유황불로 우리를 데려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첫째 부활은 여러분들이 지금 육신에 머물러 있을 때 이미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부활하면 우리가 죽고 나서 그 다음 문제로 자꾸 생각하는데, 아니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이걸 모르면 큰일 납니다. 둘째 사망한테 걸려 넘어져요. 거기에 끌려간다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이미 뭐 해야 돼요? 첫째 부활에 뭐 해야 돼? 참여해야 돼요. 그걸 오늘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목배임을 당했다고 하고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 표받지 않은 자라고 얘기해요.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은 이걸 설명을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런 자들은 뭐예요? 똑같아. 그게 둘 다 마찬가지예요. 목배임을 당한 거나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거나 그게 똑같은, 목배임을 당한 자는 짐승에게 경배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같은 사람을, 같은 그룹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나중에 우리가 뭐 육신을 떠나서 육신의 생명이 끊어질 때 그때 부활한다? 아니요, 아니요. 그건 거짓말이야. 속는 겁니다. 지금 첫째 부활에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하늘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이 생명이 옷만 갈아입는 거예요. 이 육신의 이 옷에서 뭘로 갈아입어요? 손으로 만들지 않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의 장막을 입고 가는 거예요. 오후에 보겠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하늘 형체를 입고 형상을 입고 가는 거라 그 말입니다. 오전에는 첫째 부활이 뭔지 다 이거 참여해야 돼요. 아멘. 이 복을 얻어야 된다고요.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예. 자, 지금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모르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생명이에요, 사망이에요? 육신을 보지 말고 영적으로 보자 말이야. 사망이에요, 생명이에요? 사망이에요. 사망이라는 것도 하나의 존재야. 이 존재예요. 존재. 영적으로는 죽었지만 육적으로는 뭐예요? 살아있잖아. 근데 뭘로 살아있어? 사망으로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눴듯이 사망이 살려면 요게 어떻게 돼야 돼?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물 속에 뭐 하는 거예요? 빠뜨려. 물이 뭡니까? 말씀, 진리, 또 생수의 강이 네 배에서 흘러넘칠 거다, 성수에서 흘러넘칠 거다 할 때 그 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7장에 37절 이에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고,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텐데 그 생수의 강,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반석에서 주님에게서만 나오는 그 말씀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의 강물에, 진리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가치관, 그 말씀, 옛 언약을 어떻게 해요? 물에 빠뜨려 죽고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에 빠뜨려 죽여놓고 세례받을 때 안 살려내면 어떻게 해? 그거는 그냥 죽고 마는 거야. 큰일 나.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해요? 다 죽었다 싶으면 그를 다시 건져내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사망이었던 내가 죽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거야. 건진받는 거예요. 내가 죽고 누구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로 살아나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한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의 진짜 의미인 거예요. 이게 진짜 세례인 거야. 세례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할례에서 나온 거야. 할례는 뭘 자르는 거야?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자들은 사람으로 취급도 안 했어. 주여가 아니야. 그래서 계수도 안 했다고. 아니 그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다 성경적 영적 의미를 거기서 읽어내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뭐 할례 받으라 그런 걸 안 했어요. 그래서 남자만 계수했어. 사람 수에 속한 건 남자예요. 그래서 여자가, 이것까지 하면 좀 복잡한데, 여자가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난 게 누구예요? 남자잖아. 그 예수거든. 그래서 예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그냥 그렇다는 것만 알고. 그래서 우리는 다 여자일 때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야. 씨가 나한테 들어와야지 잉태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아멘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거기서 끝나고, 이제 뭐 했지? 에? 아이, 그거 하다가 잊어버렸다. 할례는 남자의 뭘 자른다? 생식기를 자른다. 남자의 생식기에서는 뭐가 있어요? 미안합니다. 이것도 뭐 성적인 얘기라고 또 그러지 마. 나 옛날에 어디 대학 가서 그 예수 설명하려고 그게 얘기했다가 나 어디 방송국에 뉴스에 어느 목사님이 뉴스에 나왔어. TV 뭐 그런 방송국이 확 그냥 진짜 그걸 설명하려고 내가 한 건데 그거를 동영상을 막 찍길래 나는 야 쟤들 은혜 받나 보다 그랬더니 그걸 갖다가 고발해 버렸어요. 그래서 뉴스 시간에 나온 거 내가 얘기 안 했지, 일부러 보지 말라고. 뻑 이러는 거 나왔더라고. 소리 막 변조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씨가 들어있잖아.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네 생명, 네가 스스로 하는 거, 네 생명을 뭐 하라는 거예요?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창세기 17장에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뭐 하는 거다? 끊어졌다. 백성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어. 왜? 나는 사망이니까. 그러려면 내가 뭐 해야 돼요?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야 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내가 죽어지고 그게 뭐냐면 세례야. 그걸 물속에 신약에 와서는 세례를 침례라고 하고 세례를 물속에다가 잠기는 거예요. 네가 뭐 한다? 죽었다. 사망인 네가 죽는 거야. 그리고 다시 뭐예요? 살아나는 거야. 누구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아멘. 이게 뭐냐면 부활이다. 자, 로마서 6장 한번 볼게요. 성경을 근거로 해야 돼요. 자기 뜻대로 하면 안 돼.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인도하시는데,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말하게 하시는데 뭘 근거로? 성경을. 왜? 성경은 누가 썼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쓰셨기 때문에. 어디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6장. 5절 먼저 봐봐요.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연합한 자가 됐다. 4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나의 옛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예수 생명으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뭐 했다는 거예요? 연합한 자가 된 건 뭐예요? 그와 함께 나도 부활했다 그 말이에요. 부활했다고. 누구 생명으로? 그의 생명으로. 그래서 그분을 첫 열매라고 하고 우리는 줄줄이 그분을 따라가는 거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가 죽어서 살아났듯이 우리도 뭐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거야. 요걸 부활이라고 하는데 요걸 첫째 부활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3절.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으심과 세례를 받았으면 우리도 그의 죽으심에서 살아남과 같이 우리도 뭐 했다? 새 생명으로 살아났다. 그게 바로 뭐다? 부활이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옛사람이 죽고 내가 예전에 가졌던 옛 언약, 그 말씀, 내가 생각했던 신앙의 가치관에서 완전히 죽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거듭난 이 사람은 뭐에 참여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부활했다. 첫째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오늘까지 왔어. 그래도 할렐루야 건강하게 잘 출산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울이 성령 받기 전에는 그가 어떤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율법의 신앙의 가치관. 그래서 율법으로 산다, 율법을 잘 지키면 산다고 그래서 율법을 흠도 없이 지켰던 그였어요. 그랬는데 그가 눈이 멀었잖아요. 며칠 동안 멀었어? 이건 상징이야. 사도행전 9장 한번 보고.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든 한번 조금씩 보자고. 성경을 근거로. 이게 부활한 거예요. 첫째 부활한 거예요. 자, 9장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이게 그러면 눈적으로는 죽은 거야, 산 거예요? 죽은 거네. 그러면서 9절에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어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흘 동안 무덤 가운데 있는 거네. 무덤 가운데 있는 거네요. 그래서 17절 끝에 예수께서 17절 끝에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다시 이게 뭐예요? 거듭나게 이 말이에요. 예. 다시 보게 아나라는 말이거든요.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뭐가 벗겨졌어요? 비늘 같은 것이 옛 육의 비늘이 벗겨진 거예요. 육에서 이제 벗어나서 육의 사망에서 이제는 그가 어떻게 해요? 눈이 떠졌어. 이걸 다시 뭐라고 그래요? 다시 본다. 그걸 다시 뭐한다?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가치관, 율법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게 사는 게 아니라 진짜 나를 구원하는 나의 구원자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가 즉시로 나가서 180도 바뀌어졌어. 미쳤어요. 그냥 획 돌아서 180도.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 회당에 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뭐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옛사람이 죽고 예수 사람으로 다시 눈이 떠져서 이걸 다시 살아났다고 하고, 그걸 오늘로 얘기하면 무슨 부활이다? 첫째 부활이다. 근데 바울이 육신적으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 그런데 이를 뭐라고 그래요? 첫째 부활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첫째 부활이 다시 살아났다. 이걸 부활을 뭐라고 하냐면 아나스타시스. 그게 그 아니스템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위를 향하여 똑바로 세워진 것, 쓴 거.
땅에 붙어 있었는데 위로 세워졌어. 일어났어요. 세워졌어. 그런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아나스타시스, 부활했다. 어디로 쓴 거예요? 위로. 그게 아니스테미에서 유래된 말이거든. 부활이. 그러니까 안진뱅이였던 38년 동안 안진뱅이였던 자가 어떻게 해요? 일어서서 걷고 뛰고 그런 자는 어디로 가? 성전으로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부활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성령 받은 거. 아멘. 그러면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야? 예수로 사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첫째 부활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둘째 사망에 끌려가는 거예요. 너 뭐 할 때? 내 육신을 떠날 때. 이 장막을 벗어날 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는 거야? 부활에 참여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사망인데 사망이 죽고 예수로 사는 거. 그래서 내 안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그래?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리고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야. 나는 사망이니까 내가 살면 큰일 나. 내 사망이 죽고 다시 살아났어. 누구로? 예수로. 예수 생명으로.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그리스도로 산 것을 뭐라고 그래요? 첫째 부활했다 그러는 거예요. 요게 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육신의 장막을 떠날 때 그는 둘째 사망이 그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근데 우리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 장막만 옮겨지는 거예요. 잠깐 보고 올래요? 이거 오후에 볼 텐데. 고린도후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어. 어디라고? 고린도후서 5절. 참 1절. 고린도후서 5장.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5장 1절. 오케이. 시작.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 4장 16절 한번 보세요. 우리는 절대로 낙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우리의 겉사람, 이 육신, 요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뭐예요? 날로 새로워지는 거야. 할렐루야. 이 부활에 참여한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 두려움 없어요. 없어. 괜찮아. 그래서 자 5장 1절.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건 손으로 지은 것 말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 오후에 보겠지만 이 하늘 형상을 입고 하늘의 형체를 입고 다른 변화체를 입고 우리가 이제는 육신의 장막에서 우리의 영은 예수 생명으로 그대로 어떻게 가요? 그 장막, 그 형상을 입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거기서 자유한 거예요. 사망의 권능은, 네가 쏘는 권능은 뭐예요? 율법에서 나오는데,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어디라고 나를 건드려? 둘째 사망이 어떻게 나를 건드려요?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한 거야. 환난을 당하지만 뭐 한 거예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어떠한 풍랑이 몰아쳐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잔잔할 수 있어. 안식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누구 안에 있는 자들?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 말씀, 그런 부분에서 내가 너무 힘들었거든. 죽은 게 뭐야, 요한복음 11장 25절도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면서 거기 나오는 그것도 그게 내가 해결이 잘 안 됐었는데 이제 해결이 됐어. 어제 묵상하면서 밤새 묵상하면, 밤샌 건 아니다. 잠 잘 잤으니까. 묵상하면서 해결이 됐어. 그것도 언제가 기회 되면 그것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것이 뭔지. 누구 안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그걸 표본으로 몇 번 보여준 거야.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할 때 무덤에서 뭐 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일어난 자들이 있었다고 그러잖아. 그게 오늘날 뭐 이 땅에 묻은 자들이 막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거는 표징으로 조금 보여준 거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자, 육신의 장막을 이게 떠날 때 그때 이미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그거는 그때는 문을 두드려도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늦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뭐에 참여해야 돼? 부활에. 근데 어떤 게 부활에? 계속 지금 여러 군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령 받는 거야, 성령. 진짜로 성령. 예,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나의 옛사람, 율법에 머물러 있던 내 신앙의 가치관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죽어지고 새 언약으로 내가 새롭게 가치관이 형성이 되는 거야. 누구같이? 바울같이. 예, 바울같이. 자,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한번 볼게요. 이해가 다 되시죠? 그죠? 이게 들려지고 이게 보여진 똑같은 거예요. 보여지는 자는 들려지는 거야. 이런 자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진짜 복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했다니까, 살아났다니까요. 이게 들려져야 돼. 이게 인정이 돼야 돼요. 너무너무 좋은 거야. 자,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3절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면, 성령 받지 못하면, 이 말이에요. 자, 니고데모가 뭐라고 하냐면 이해를 못해. 사람이 늙으면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 또 나옵니까? 이래. 거듭났다는 말은 알으니까, 다시 낳는 거 알으니까, 그럼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또 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난 요게 뭐예요? 오늘 제목으로 하면 이게 부활, 첫째 부활인 거야. 육신으로 죽어서 부활한 그 부활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육신 안에 머물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예수 생명, 진리,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첫째 부활한 거야. 이걸 거듭났다. 안웃된 위로부터 생명이 위로부터 난 거야. 안웃된 위로부터 겟나온 났다는 거예요. 위에서 난 거야. 보통 우리 육신은 어디서 나요? 아래서 났잖아. 미안해요. 이거는 설명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라 그래. 그래서 여자에서 낳는 아래서 다 낳는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 낳는 이 생명, 물과 성령으로 낳는 이 생명은, 하늘 생명은 어디로 나요? 안웃된 위에서 낳는 거예요. 위에. 이 생명, 이걸 거듭났다고 얘기하고 다시 났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다? 부활이다. 내가 죽고 육으로 아래 생명이 죽고 뭘로? 위의 생명으로 거듭난 거. 한 군데 더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준비하지 못합니다. 안 그러면은요, 아이고 뭐 부활, 나 뭐 죽어서나 뭐 부활하는 거지 뭐,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사망인 채로 가면 누가 우리를 주관해요? 둘째 사망이. 자, 여기 보고 얼른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야 돼. 거기서 또 설명할 게 많아.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한번 보세요.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이게 뭐냐면 아나, 그런 게, 아나는 다시거든요. 겟나우라는 말을 써. 그러니까 다시 난 거야. 아까 안웃된 그 말이나 똑같아. 이거는 위로 다시 난 거예요. 위의 생명으로. 자, 거듭난 것은 시작.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됐는데, 이 썩지 아니할 씨가 뭐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뭐다? 말씀. 그러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세상 율법, 옛 언약 정도로 윤리 도덕으로 여러분 사람의 계명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면 저는 여러분들을 새 생명으로 낳게 하는, 거듭나게 하는 목사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독을 먹이는 뱀의 역할,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집스럽게 이미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뭐만 여러분들에게 주냐면 진짜 생명인 누구? 예수 그리스도 진리. 그 말씀만 주는 거예요. 그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만 생명이고 그분만 진리고 그분만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 다른 말을 여러분들이 먹으려고 하면
마음이 급하니까. 먹으려고 하시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생수만 먹어야죠. 생수만. 진짜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건 뭐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건. 여러분들을 흡족하게 만드는 건. 선악과지 뭐야, 선악과.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러대잖아요. 여러분 어린이들 사탕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울다가도 딱 뚝 그쳐. 울다가도. 근데 사탕을 계속 먹이면 그게 뭐가 돼요? 약이에요, 독이에요? 말씀 똑같다니까 그러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사탕 주세요. 맨날 사탕 주세요. 오 그래 저들이 좋아하니까 야 사탕 먹으라고 내가 여기서 계속 사탕만 먹여봐. 여러분들 다 죽이는 거예요. 좀 쓰더라도 싫어 안 먹어 해도 약을 줘야지. 건강한 걸 줘야지. 그래서 간혹 여러분들이 저 싫어해. 간혹이 아니라 되게 싫어해 그냥. 에? 박 권사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같아 그냥. 싫어하지 마. 맞아 이사오 집사 제일 싫어해. 싫어하지 마. 진짜 싫어하면 저 소리도 안 해.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생수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강단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눈이 반짝반짝 떠져서 영적으로 이 강단에서는 반드시 마임 진리만 선포돼야 돼요. 아멘. 엘림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하나님 그 목적으로 세운 거라. 성도가 많이 모이고 안 모이고 그건 둘째야. 거기에 제가 목표점을 뒀으면요 저 이렇게 목회 안 합니다. 고집스럽게 이렇게 안 해요. 근데 뭘로 지금 거듭난다는 거야? 말씀으로. 근데 누구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 아니요.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잖아요. 진리. 진리는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말씀만 영원토록 있는 겁니다. 이걸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어가서 예전에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가치관 이것이 이게 아니구나 하고 자기를 싹둑 잘라버려. 자기가 고집스럽게 자기가 지식으로 가지고 있던 자기 머리를 어떻게 해요? 베버려. 그리고 누구 머리를 여기다 딱 세워놔. 예수 머리.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에서 뭘 당한 거야? 목배임을 당한 거예요. 목배임을. 근데 얼마나 고집이 센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요 목이 곧아가지고 뻣뻣해서 절대로 목 안 내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0절에 주님 뭐라고 하냐면 야 새들도 다 뭐하고 모두 다 잠잘 때 있고 그런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놈들이 목이 다 곧아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서 머리를 그 자리에 두고 싶은데 김진성 목사 머리 대고 싶은데 김진성이가 하도 자기로 채워져서 아주 자기로 뻣뻣해 있어가지고 목을 안 내놓으니까 김진성 내 안에 내가 네 머리가 될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시잖아요.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그래서 심지어 튜폴로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튜폴로스가 소경이거든요. 안 보이는 거. 근데 그걸 동사적으로 하면은 그게 교만한 거예요. 교만하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완악하고 교만한지 안 보여. 주님이 안 보여요. 앞에 계신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 목이 곧다 그래. 한번 우리 찾아봐요. 예레미야 7장. 예레미야서 7장. 내가 조금 더 할게요. 설교 조금 더 할게요. 시간 괜찮죠? 기쁜 집사님? 네. 뭐라고? 7장 16절인가? 26절이네. 26절 시작.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시작.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더 악을 행한다.
이 목이 곧었다는 것은 자기 머리로 지금 산다는 얘기예요. 이런 말들이요, 수도 없어. 이거 다 할 수가 없어. 너무 많아서. 느헤미야에서도 저 앞에, 우리가 안 보던 데니까 한번 보고 와요. 느헤미야가 저 앞쪽에, 느헤미야서 9장 16절. 16절. 느헤미야서 구약 739페이지. 자, 시작.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시작, 목을 굽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왜? 목에 자기 머리로 꽉 채워져 있으니까, 목이 곧으니까,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17절,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시작,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며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로 꽉 채워져 있어. 이게 교만이라, 완악해서 그런 거거든요. 안 보이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한 번 더 봐요.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집사가 이거 해가지고 맞아 죽었잖아. 사도행전 7장. 우리 조상들이 이랬노라고 하면서 51절 한번 보세요. 51절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자기 자신이 죽어져야 되는데 안 죽고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는 거예요. 뭐가 곧았어? 목이 곧은 건 뭐예요? 나 안 비켜주겠다는 거예요. 나 안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오시니까 세상에 내가 없어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만 내가 충만해진 거야. 그분으로 기쁘고, 그분으로 만족스럽고, 그분으로 즐겁고, 그분으로 평안을 누리고. 야, 진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 폭풍도 안 보여. 옛날에는 요만한 물질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그 골리앗이 나를 가로막고 있으면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낙담하고 있었는데, 이제는요 거뜬한 거야. 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싸우시거든. 이제 그분만 보이거든요. 내가 없고 예수로 사는 것, 이게 첫째 부활이고, 이게 뭐예요? 목 베임을, 내가 목이 베이고 내 머리가 떨어지고, 누가 머리가 내 안에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이게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죽고 누가 살았어 내 안에? 그래서 내가 교회야.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는 누구의 지시에 따라 산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근데 내가 웬 말이냐고요. 그건 사망인데. 그런 자는 뭐예요? 사람의 계명. 짐승은 뭐라고 그랬어? 짐승은 누가 없는 게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없는 자가 뭐예요? 짐승.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짐승의 가르침을 받은 거고, 그런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당연히 누구를 섬기겠어요? 짐승을 섬기게 경배하겠죠. 하나님이라고 섬기는데 다른 하나님이야, 다른 하나님. 근데 이걸 모르더라고. 이걸 눈이 안 떠지면 몰라요. 그래서 저도 가슴을 찢으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거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고. 제가 두 가지 기도해. 나는 작은 놈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두 가지밖에 안 나와. 우리 성도님들하고 우리 새끼들하고. 근데 그 강도는 훨씬 더 커요. 왜? 내가 그게 보이니까. 그게 보이니까. 멸망으로 달려가는 막 저기 향방 없이 썩을 멸류관을 위해서 막 경주하고 있는 저들 좀 막아주시고, 좀 눈을 밝혀주셔서 생명의 길로, 그게 미련해 보이지만 거기로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아버지. 우리 새끼들 눈이 멀었는데 좀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자기 생각으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거든. 한 사람도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오직 성령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첫째 부활한 사람만 하늘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와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쉬운 거예요. 자, 이제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우리도 이제 주님 앞에 가면 뭐예요?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자들로 세워지는 겁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 예수를 증언하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이게 누구예요? 성령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 같이 예수님의 증언자들이 된 거, 그게 뭐예요?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이에요. 또 똑같은 말이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마에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거는 사람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 진리로 가르침 받지 못하고 율법, 예언약, 선악과로 가르침을 받은 자들, 이런 자들이 표받은 거라 그 말이에요. 무슨 놈은 뭐 베리칩이고 뭐고, 아이고 진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혹여라도 수단으로 그런 걸 조금 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이것 때문에 또 한번 걸렸잖아. 유튜브에서 주의 먹었어. 여러분, 사람의 가르침이 뭐예요? 짐승의 가르침이요. 한 군데 보고 올게요. 유다서 1장 10절. 유다서 맞네. 유다서는 계시록 바로 앞인가? 예, 1장 10절 시작. 이 사람들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데 그들은 시작.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뭐하여 그들은 결국은 멸망하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화 있는데 11절 어디로 행해요? 그들이 가인의 길, 땅의 사람으로. 이성 없는 짐승이, 이성 없는 이 사람인데 짐승 같은 사람이야. 근데 이성 없는이 뭐냐면 알로고스예요. 로고스는 누구예요? 말씀이야. 아는 뭐예요? 부정접두어야. 알로고스 아니라 이거예요. 뭐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을 짐승이라고 그래. 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의 교훈으로 말씀을 받으면 그걸 뭘로 받았다는 거예요? 짐승의 표 받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짐승의 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 받는 것은, 그래서 사람의 가장수, 하나님과 가까운 수,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요 못된 것들은 육이야, 육. 그래서 6일째 사람을 만들고 육. 그런데 666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삼위일체를 흉내내는 거야. 그래서 666.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또 그것을 섬기게 하는 뭐 또 이런 것들. 그래. 근데 하나님의 숫자는 뭐예요? 7. 그래서 하나님의 표받은 자들을 굳이 숫자로 얘기하자 그러면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777 이 표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자면. 아멘. 그런데 지금 목배임을 당하고 짐승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자들은, 자 시작 4절 끝에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누구와 함께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아까 뭐 했다고 그랬어? 살았다고. 에베소서 2장 6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서 어디에 앉히셨다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고 그러잖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늘에 앉힌 거예요. 아멘이죠? 자, 그러면서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걸 1000년 왕국이라고 하는데 1000년 요거는 목사님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까지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자, 지금은 오늘은 첫째 부활만. 시작. 이는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데 이것이 바로 뭐다? 첫째 부활이다. 첫째 부활한 자들은 다 어디에 참여할 수 있어요? 천년왕국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왕 같은 뭐다? 제사장이에요. 그러면서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뭐가 있고?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불과 유황불 못, 거기에 우리를 끌고 들어가지 못해요. 아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성령 받고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지금 왕노릇하고 있다. 아멘. 오후에는 둘째 부활이 무엇인지, 진짜 부활에 완성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복된 자들이죠?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야 당당하게 살 수 있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냐? 쏴봐라. 쏴지나. 둘째 사망아, 네가 나를 다스려? 못 다스려. 그래서 당당한 거예요. 거기서 자유했어. 얼마나 갑옷으로 튼튼하게 입혀져 있는지 나를 못 들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엘림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한 영혼도 빠짐없이 생명수를 마신, 생수를 마신,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로 믿습니다. 이 생명 꼭 붙잡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슬이